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역사 중에서 가장 뜻깊은 날은 7월 15일 바로 속죄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속죄일에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이 일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해마다 이 속죄일에는 두 가지 일을 행했습니다. 먼저는 양이나 염소를 한 마리를 선택을 합니다. 이 양이나 염소를 아세살 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은 이 속죄일에 양이나 염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아주 피짓땀을 흘려가면서 안수를 합니다. 이렇게 피짓땀을 흘려가면서 안수하는 것은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죄가 전가된 이 양은 그 다음에 광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속죄양이나 염소가 광야로 멀리 사라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울리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아세살 양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가 이 말씀을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렇지, 동이 서에서 얼마나 먼가 그렇게 과학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 주석을 보고 참고서를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 남이 북에서 먼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아세살 양은 동쪽으로 끌려가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 죽기 때문입니다. 동쪽으로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한 마리의 양을 선택해서 제단 앞에서 이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잡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뼈를 가지고 성소를 거쳐서 휘장으로 들어가 지성소로 들어가 언약궤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언약궤는 바로 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자 위에는 뚜껑이 덮여 있습니다. 이 뚜껑을 우리는 시은소 혹은 은혜의 보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먼저는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거역을 보여주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만나는 바로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받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 참 먹을 것이 없어서 감사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왜 매일 만나만 먹게 하느냐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 외에는 다른 것을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범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깨뜨린 것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과 그리고 축복을 원망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이 범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언약궤의 뚜껑은 덮여 있습니다. 이 뚜껑 위에다가 대제사장의 속죄 양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서쪽의 지성소에서 피가 뿌려진 것이었습니다. 동쪽 광야로 아세살 양이 보내지고 그리고 결국은 이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전가가 돼서 대신 죽은 것이고 그리고 서쪽의 지성소에서 속죄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옮기셨으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피가 뿌려졌을 때 위에서 보면 피만 보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제사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들고 영원한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해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대제사장의 특징은 첫째는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인간을 잘 이해하셨습니다.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병든과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상처와 절망도 잘 이해하셨어요. 인간들의 무거운 짐도 수고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래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13억을 기증을 해서 서울 맹학교의 장학재단을 설립한 어느 변호사의 그러한 얘기였습니다. 그의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망막에 이상이 생기면서 실명할 위기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는 판사직보다는 변호사직이 낫다고 그렇게 돈벌이가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딸의 치료비를 위해서 판사직을 사직하고 그리고 변호사 사업을 그렇게 개업을 했어요. 그러나 두 딸은 밝아지지 않았고 결국은 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딸은 맹학교를 거쳐서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유학을 가서 버클리 대학을 그리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국해서 모교에 자기가 졸업한 서울 맹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두 여동생은 태국과 미얀마에 선교사로 갈 예정이었는데 가기 전에 삼풍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그 백화점이 무너지는 바람에 세 딸을 일시에 모두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정말 욥의 가정을 연상케 했습니다. 이 절망, 이 고통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이 절망과 이 고통을 정말 이겨내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부부는 주님의 천국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 딸들은 천국에 있을 거야. 평소에 예수님을 잘 믿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우리 세 딸은 모두가 천국에 있을 거야. 이 천국이 이 부부들에게는 참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됐습니다.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육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상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고통도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일본의 지진과 해일을 바라보면서 한순간에 몇만 명이 그렇게 죽는 이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인간의 생명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무엇 자랑이 있겠습니까? 한순간에 사라지고 죽음이 오는 이 판에 인간의 성공과 실패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축복과 저주가 무슨 뜻이 있겠으며 행복과 불행이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는 분, 그 천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입니다. 영원한 소망이고 영원한 희망입니다. 이 천국을 약속하신 유일한 그분에게 우리가 마음을 두고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6절과 10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멜기세덱의 이름이 어디에 나오는 이름입니까? 바로 창세기 14장에 갑자기 나오는 이름입니다. 어떤 족보도 없어요. 갑자기 등장합니다. 찾아보니 그는 살렘 왕입니다. 아브라함의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간 그 후에 이국왕 4명을 쳐부수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주었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그 때부터 모세형 아론 때부터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론 훨씬 이전부터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런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을 겪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통곡이었고 누구를 위한 눈물이었겠습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고 통곡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많은 주석들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십자가를 거부하신다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불과 유황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슬퍼하시면서 눈물과 통곡을 하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8절 9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의지를 꺾고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결국 순종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주님의 순종을 본받는 순종의 삶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들고 영원한 지성소로 올라가셔서
우리가 그 피의 효력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순종한 모습대로 우리도 이 순종이 곧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